작년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모든 강의는 그 강사의 첫 번째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는 2, 3일 동안 반복하지 않을 거고 또 이 강의를 들어야만 2, 3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1시간 동안 들으시고 2, 3일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분류한 이 소 제목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나 개역에 있는 소제목 단락표와 단락 제목과 다른 겁니다. 제가 더 잘게 자르고 잘게 부수고 제목도 제 식대로 다시 바꿔서 이 162본문이 162개의 따로의 본문이 아니라 한 이야기인 것을 증명하려고 제가 다 바꾼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서론 강의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있잖아요. 개역이든 개역개정이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친절하게 성서공회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혹은 계보, 헬라어로는 게네세오,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 이렇게 말하는데 성서공회에서 친절하게 1절부터 16절까지 소단락을 또 제목까지 넣어줘서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목사나 성도들에게 편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원래 마태복음을 썼던, 아니 성경 66권을 썼던 40여 명 이상의 성경 저자들이 양피 두루마기에 쭉 성경을 66권을 썼을 때는 우리처럼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쓰지 않고 절이란 구별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쓴 편지가 성경이 됐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이시죠? 안 어렵죠? 네, 제가 성도님들 기준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생각하지 원 저자들은 1장 1절, 1장 2절 쓴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서공회에서 친절하게 동그라미 치면서까지 분류한 소단락도 우리나 그렇게 잘라서 생각하지 원 저자들은 소단락이란 개념 자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사님? 없었겠죠. 그럼 양피 두루마기 한 번에 다 썼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잘라서 생각하죠. 성서공회에서 잘라줬으니까 동그라미 쳐서. 그러면 성경을 다 잘라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한 번에 쭉 보는 게 맞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우리 여자 사모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받아 보셨죠? 한 번에 쭉 그 애인이 썼죠. 그거를 잘라서 쓰지 않았죠. 결론은 결혼해달라는 거였잖아요. 해봐도 별건 없지만, 그죠? 우리나 마태복음을 1장 따로 2장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원 저자는 장절 구별 없이 더군다나 성서공회에서 동그라미 친 소단락 제목도 관계없이 한 번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부터 시작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개념으로 한 흐름으로 한 맥으로 쫙 썼기 때문에 이것을 3일 동안 한 맥으로 한 이야기로 하나의 흐름으로 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얘기는 작년에 와서 수도 없이 하고 갔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못 들으신 분은 유석영 목사라고 치시면 작년 여기 이 세미나 이 장소에서 했던 것이 그대로 다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작년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강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올해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마태복음으로 바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진입하려고 해도 기본 서론 강의는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잘 안 나오네. 굵게 나오는 게 없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우리 신학하신 분들은 성경 해석론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할게요. 성경을 보는 눈, 성경 해석학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MDB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말하면 크리티시즘이에요. 무슨 역사비평, 문화비평, 수사비평, 편집비평, 뭐 이런 수사비평, 이런 비평학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비평학 개념은 학문으로서는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일주일에도 10번 이상을 설교해야 될 현장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학문적인 크리티시즘이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가리키고 있고 섬기고 있는 대상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현장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3가지 눈에 관해서 작년 10월에 와서 몇 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작년 강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는 눈 첫 번째 3가지 뭐냐? 첫 번째, 전체 구조를 보셔야 된다.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 이거를 소위 숲을 봐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기억나세요? 작년 제가 했던 강의,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 중에, 이거 안 나와서,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가장 흔한 방법, 99.9% 주석서에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주제별로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별로 보는 거예요. 내용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도 복음서가 4권으로 쓰여졌다는 건 똑같은 예수님의 33년 반의 인생을 다루지만 4명의 저자를 통해서 4권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4가지 각도로 4가지 색깔로 조명하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끼리를 앞면을 볼 건가, 뒷면을 볼 건가, 왼쪽에서 볼 건가, 오른쪽에서 볼 건가, 같은 코끼리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묘사가 다른 것처럼 같은 예수님의 33년 반을 논하고 있는 사복음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4명의 저자에게 각도를 다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4권을 풀강의를 다 한국에서 해봤더니 역시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예수님이 계시고, 마가복음에서만 말하고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관점이 계시고, 저는 누가복음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누가복음도 끝내줍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말하는 독특한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관점이 또 독특하게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 이 성경의 복음서 4분의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4명의 성경 기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4가지 각도로 조명해 주신 성령님의 그 계획하신 거 의도가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마태가 말하는 걸 마가는 말 못해요. 마가가 말하는 걸 누가는 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만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걸 요한은 말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요한만 말하고 있는 걸 감히 마태, 마가, 누가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이 4사람 중에 한 분이라도 빠졌으면 예수님의 어느 한 각도가 비어버렸을 텐데, 이 4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각도가 물론 한 분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지만 각도가 너무 독특하고 너무 영록하고 너무 특별해서 이 4분의 빛깔이 모아지니 예수님의 이 4분의 4각도가 모아지니까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안 가르쳐 볼 때는요, 교수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4가지 빛깔이 다르다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르겠지라고 지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 번 풀강의를 다 해보니까 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철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서 중에 어느 한 복음서만 보면 됐지 뭐. 아니요,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제가 다 강의해 보니까 마태복음 정말 끝내주는데요, 마가복음을 강의하니까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강의하니까요 마태, 마가에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빛깔과 그 영롱함이요 마태와 마가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그래서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다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뭘 느끼냐면 막 창세기를 가리킬 때는요, 목사님들과 함께 많을 때 가리키는 저나 함께 나누시는 선후배 목사님이나 막 그 창세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빛깔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막 창세기만 하겠대, 창세기만.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 출애굽기로 이제 모였어요. 한 40-50명이 대전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3일 동안 출애굽기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막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빛깔이, 반지의 색깔이, 보석의 빛깔이, 출애굽기의 빛,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 돼. 작년에는 아멘 잘했는데 멤버가 바뀌어서 그래. 다시 해볼게요. 출애굽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출애굽기라는 반지의 보석의 빛깔이 너무 영롱하고 너무 독특해서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출애굽기가 다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 레위기로 모였어요. 대전에서 한 40-50번이. 거기에 총신, 감신, 뭐 침신, 순복음, 성결, 정통교단 다 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강의를 했어요. 한 3일간.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빛깔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영롱한 빛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66권을 이렇게 3-4년 유목사한테 다 배워야 되냐 그래서, 유목사한테는 안 배워도 되는데 누구한테든 간에 다 배워야 된다. 그건 꼭 저한테는 안 배워도 돼. 그렇지만 꼭 배워야 된다. 이유가 뭔지 아냐? 제가 해보니까 66권이 한 색깔, 즉 다시요, 66권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 공통 주제는 하나인데, 그 66권의 보석의 빛깔들이 완벽하게 다 달라서 뭘 놓치기에는 너무 영롱한 거예요. 여기에 미쳐서 자비량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미쳐가지고. 저도 은사에 미칠 때 있고요, 아내 만나기 전에 여자에 미칠 때가 있고요, 송혜교 미칠 때가 있었고요. 뭐 대학 다닐 때 외대 나왔는데 노태우 전두환 시절 때 화염병 많이 던졌거든요. 주사파는 아니었어도 주사파랑 싸웠던 심상정 계열의 PD파였기 때문에 화염병도 어마어마하게 던졌고, 운동권 출신 목사이기도 하고 운동에 미쳐본 적도 있습니다. 명동을 저희 집사마 명동에서 잔 적도 많습니다. 화염병 던지느라고 여러 가지 미쳐봤는데요, 제가 나이 올해 50인데요 제가 50년 살면서 미쳐본 것 중에 성경만큼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없더라니까요. 다른 거 미치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여자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마에게 미치면 인생 망가져, 가정 망가져, 다 망가지는데요, 아무리 미쳐도 온전해지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게 성경이더라니까요. 은사 받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안수해준다는, 임파테이션 하면 바로바로 방언 오고 예언 오고 투시 오고 환상 임파테이션 해준다는 기도원장을 안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은사 받고 싶어갖고. 한때 은사에 미쳐가지고 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또 이렇게 말했더니, 저 토론토인가? LA인가? 제가 7도시를 다녀와서 어딘지 헷갈리는데, 또 어떤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갖고, 또 은사 엄청 좋아하셔갖고, 또 그분이 말을 또 제가 잘못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 말은 말씀이라는 영롱한 보석이라는 그 영롱함에 비해서 비교할 게 없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아니란도 했는데, 제가 또 말을 잘못하고 엄청 혼났어요. 정정. 그 어떤 것에 미쳐도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성경에 미치니까 너무 아름다워지고 너무 온전해지고 너무 건강해지고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인격적이고.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자비령으로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제 최학정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한 분의 선배님, 한 분의 후배님이 나온다, 한 분의 집사님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처럼 성경에 미치고 싶다라는 선후배 혹은 성도님들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미치기에 딱 좋은 복음서라고요. 제가 66권을 거의 다 가리켜본 입장에서 마태복음만큼 제 논리를 입증하기 좋은 책이 없어요. 근데 많이 못 오셔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걸 하게 되면 10년이나 20년 후에나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또 보석 같은 게 많아서 또 다른 걸 해야지.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끌었냐면 요거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구조는요, 주제별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할게요. 마태복음은 같은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으로서 그리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전체 구조를 주제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짭니다. 1번 왕의 성육신, 2번 왕의 어린 시절, 3번 왕이 세례를 받으심, 4번 왕이 마귀시험을 3번 이기심, 5번 왕의 선포 산상수훈, 1. 팔복, 6장 왕의 선포, 2. 산상수훈, 2. 주기도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제별 구조법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흔치는 않지만 지리적 구조법이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키 벌스는 뭐니 해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병 고쳐서 돈 벌고 이렇고 사기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사도행전도 제가 꼭 할 건데요, 사도행전도 막 미치도록 영롱하거든요. 복음이 막 미쳐요, 미쳐. 좀 믿어보세요. 안 미칠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해봐요. 그냥 아멘 좀 해봐. 미친다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할 때 그 증인이 잘 아시다시피 마터잖아, 영어로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루투스예요. 영어 단어 마터나 헬라어의 마루투스는 증인이라는, 위트니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렉시콘, 사전을 찾으면 1차적인 의미는요, 순교자예요. 영어나 헬라나 똑같아요. 그러면 저도 철없을 때, 은사 받고 싶을 때, 기도원 원장 찾아다닐 때,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은사 달라고 난리를 칠 때, 성령 권능 달라고, 은사 달라고 그렇게 난리 칠 때 저는 그렇게 구했어요. 권능 받으면 유명해서 한번 떠보려고. 근데 어렸을 때 그렇고요. 지금은 복음을 조금씩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권능 받으면 중간 생략 증인될 거거든요. 그럼 증인된다는 건 마루투스가 된다는 건데, 마루투스는 기본적으로 죽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깨달았고 지 생각대로 읽지 않고 말씀의 의도대로 생각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미치도록 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몰라서 구했지. 그 1장 8절을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대로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산꼭대기 가서 나무를 안 뽑았을 거라고요. 권능 받으면 죽는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이게 지난 작년에 이틀 3일 세미나 할 때는요, 이게 다 아멘이 됐어. 한 열 몇 시간을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들으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권능이 오는 순간 죽는 자리에 데려가요. 전 그걸 몰랐어요. 권능이 오면 떠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권능이 오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생략하고 땅끝까지 마루투스 될 건데,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떤 권능? 유명하게 하는 권능이 아니라 죽어서 복음 전할
죽을 수 있는 권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오면 죽는 자리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두 분 그래도 구할래요? 그 권능이 임하면 죽는 자리에 갈 건데, 죽어서 전하게 할 건데, 뭘 뜨게 하거나 유명하게 하려고 권능 주는 거 아니고, 그죠? 근데 그 권능 구하겠냐고. 저는 그거를 모르고 구했어요. 그건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역설적 얘기지만 잘 구한 거죠. 탐욕으로, 사심으로, 복음을 거꾸로 알고 이기적 욕망으로 구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거 달라고 한 거 잘한 거죠. 죽을 수 있는 권능 달라고.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 Holy Spirit을요 자꾸 파워나 에너지나 능력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저는 틀렸다고 하지 않고요, 조금 경계해요. 성령은 나를 죽여 예수 드러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내 힘으로는 못 죽이는 나를 죽이러 들어오시는 권능이지, 나를 죽여 복음 전하는 권능이지, 그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괜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셔도 돼요. 3일 동안 할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리적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1장 8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이, 성령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조금 나가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잡아먹는 장면이 12장까지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즉 로마까지 복음이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는 걸 지리적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이 1번과 2번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도움되는 툴이지만 1번보다 2번보다 3번의 툴을 가르쳐 드리면 훨씬 더 성경이 다이나믹하게 입체적으로 보일 거라고 하며 가르쳐 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 키아즘 구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키아즘 구조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혹시 그래요, 복습해요. 거의 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키아즘이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막 붐을 이뤘다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뭐 거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인기는 많이, 유행은 많이 사라졌어도 이 키아즘이라는 툴 자체는 지금도 유스풀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기에 키아즘 구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키아즘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배열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배열하는 히브리식 문장 배열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해요. 근데 왜 키아즘이라고 그러냐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X처럼 생긴 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저 뒤쪽에 영어의 X처럼 생긴 게 헬라어로는 키라고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저게 우리 성도님들은 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영어의 X처럼 생긴 헬라어의 키라는 이 알파벳의 왼쪽을 쓰든 위쪽을 쓰든 오른쪽을 쓰든 이런 키라는 알파벳을 사용하여 문장의 구조를 짠다. 그래서 키아즘 그러고요.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동심원 구조, 어떤 학교는 제일 흔한 말로는 대칭 순환 구조, 어떤 학교는 대칭 병행 구조, 어떤 구조는 그냥 대칭 구조, 뭐 교차대꾸법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지만 그냥 영어로는 그냥 키아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안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는 이제 쓰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조금 영어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한국어가 영어를 보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헬라어라고 하잖아요. 헬라 세계. 근데 히브리 세계를 제외한 헬라 세계의 어떤 언어적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영어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저도 이제 영어 선생 15년 했기 때문에 수능만 15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시험 보면요, 한국 수능이 안 쉬워요, 여러분. 정치부터 막 우주, 천체, 막 과학 다 나오기 때문에요. 문과, 이과 모든 전 분야의 영어 단어 실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어요. 지문도,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애들도 만점이 안 나온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때문에 만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문이 많아갖고. 근데 그 수능을 15년 가리키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점은 미국 갔다 와서 만점 맞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면 만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수능은요. 더군다나 듣기평가 20문항 빼고 나머지 갖고 독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줄어. 오케이? 그럼 그거를 15년을 가르쳤으니까 애들하고 고민하면서 답 찾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어나 혹은 한국어를 하면 헬라어 언어는 이런 거예요. 어떤 글을 쓸 때, 문장을 쓸 때, 문단을 쓸 때, 단락을 쓸 때, 한 권을 쓸 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나의 중심 사상을 여기 제일 앞에 딱 때려놓고 나머지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예화를 들어가는 것을 두갈식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딱 얘기하려고 아껴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쭉 얘기해놓고 이런 걸 종합해보니 그러니 내 결론은 이러지 않냐라고 자기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걸 미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는 대부분 저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방식을 택해서 저자의 논점을 갖다 배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양괄식이라고 그래요. 앞에도 한번 때리고 그리고 쭉 설명을 해오다가 앞에 때린 결론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때려서 하는 방법을 양괄식. 그래서 어쨌든 미괄식, 두괄식, 양괄식이든 이렇게 앞뒤로 배치되어져 있는 게 흔한 헬라식 랭귀지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안 써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특이하게 이게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나 뒤에 배치시키지 않고 요 가운데에 배치시키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물으시더라고요. 성경 66권에 다 가운데냐, 앞이냐, 뒤는 없냐, 키아즘 구조로 요 목사님이 공부해보면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배치하고 있는 구조가 많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으로 줄이면 이게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가 마태복음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고 여기는 땅끝까지 세례를 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위임 명령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 가운데를 잘 분석해보면 여기가 중심장이에요. 중심장. 여기가 중심축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피벗이라고 그래요. 피벗이라고 그러고 학자들은 중심축, 영어로 말하면 피벗. 저는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배꼽이라고 그래요. 배꼽. 마태가 가장 가운데 박아놓은 중심 메시지 배꼽 부분이 몇 장이냐?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10월에 얘기하고 갔는데 몇 장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갔죠? 저렇게 키아준 구조를 짜면 13장입니다. 13장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예요. 혹시 계시록은 지난번에 이틀이나 했으니까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의 요 가운데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작년에 공부할 때 11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11장 15절이 뭐였죠? 계시록에? 세상 나라가 바뀌어 주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신부들과 함께 왕노로 타시도다. 이게 11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한 계시록의 키아즘 구조가 배꼽 부분이 11장 15절이라는 거는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베리칩도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곡가마곡 전쟁도 아니고 두 짐승도 아니고 용이란 나쁜 사탄놈도 아니고 저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뭐다? 창세기 3장에 뺏긴
당신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원주인에게 되돌리는 일, 그죠? 그 나라가 완전히 원주인에게 되돌려지면 원주인이 신부들을 아내로 삼아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지 베리칩이 중심 메시지가 아닌 거죠. 이렇게 따지면 마태복음은 여기가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유목사, 강사님, 마태복음이 13장이란 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당신 주관이면 어떻게? 뭔 주관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하나 강의하려고 마태복음 주석서만 40권 넘게 읽었다니까. 제가 한 권을 강의하려면 적어도 30권, 40권 다 읽습니다. 그냥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전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일괄적으로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부분씩은 다르지만 이 공통되게 일치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키아즘 구조는 이 13장이 마태복음의 중심 키아즘 배꼽 부분이라는 거는 마태복음의 전공학자들은 거의 다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마태복음 13장이 키아즘 구조라고 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쭉 하면 책을 사신 분이나 강의안을 사신 분들은 다 나와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다 나와 있는데 A, A-, B, B-, C, C-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중시한 부분이 G 같은데요. G. 네, 맞네요. G 맞네요. 요 중심 부분이 G예요. 이 G가 13장이에요. 그러면 13장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른 보시든지요. 13장이 내용이 뭐죠? 좀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천국 비유를 몇 개 하시죠? 따라해 보세요. 씨알 건우 보증그천. 제가 청년 집회 가서 이거를 빨리 발음했더니 얘들이 방언이냐고 묻더라고요. 방언 아니고요. 씨 비유, 알곡 비유, 겨자 비유, 누룩 비유, 보아 비유, 진주 비유요. 그물 비유요.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 비유요. 씨알 건우 보증그천 8개 천국 비유가 이게 예수님의 설교만 딱 묶어놓은 건데요. 이게 13장 배꼽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라성 같은 학자나 제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배꼽에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마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가 세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G라면 앞부분 A와 A-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게 기가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 알파벳이 다 논리가 연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 각자란 뜻이에요? 다 각자란 뜻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A, B, C, D, E, F, G 배꼽 때려놓고 그다음에 E-, D-, C-, B-, A-로 전화학자들이 처리했다는 건 뭐죠? 각자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A와 제일 끝에 나오고 있는 A-가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처리를 했지 않았겠어요? 앞에 B를 때리고 저 뒤에 B-를 처리했다는 건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 단락이과 덩어리니까 다시 처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런 전체 구조를 파악할 때에 주제별 분류법이나 지리적 분류법도 너무 좋은 툴이지만 세 번째 키아즘 구조를 배우고 시작하고 익숙하고 소개를 받기 시작하면 1, 2번에서 주지 못하는 유익이 있는데 뭐냐? 이 권의 핵심 메시지가 뭐며? G, 오케이? 그 핵심 메시지 천국 비유 8개가 마태가 말하고 싶은 진짜 얘기고 이 G, 배꼽을 증명하려고 양쪽 날개에 A와 A-, B와 B-, C와 C-, E와 E-가 어떻게 G를 집중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침을 해주고 있냐라는 전체 윤곽이 한 번에 다 보이기 때문에 1, 2번 툴보단 3번의 툴분이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혼자 못하니까 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혼자 못해. 해서 드릴 테니까 들으시라고. 자, 그러면 일단 13절 하고요.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눈 두 번째. 근데 이 키아즘 구조가 가장 기가 막힌 게 바로 마태복음이라고요. 설명할 거예요. 이따 한번 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왜 이 에이다시가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되는지 모르세요. 이제 한 시간 쉬고 설명을 할 거예요. 현수막으로 직접. 자,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눈, 성경 해석학 두 번째. 이건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두 번째,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6개월 전에 전체 구조가 왔으니까 뭐 봐야 된다고요? 부분 구조를 봐야겠죠? 숲을 봤으니까 뭐를 봐야 돼요? 나무를 봐야겠죠. 근데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큐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큐티 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깊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깊이 끓였다 나오는 그 내공은요,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큐티 하시는 형님들 되게 좋아해요. 말씀이 깊어요. 근데 큐티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 본인들의 장점도 뚜렷하지만 본인들이 인정하는 본인들의 약점은 뭐냐? 전체 수업을 잘 못 봐. 그건 본인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큐티 강사를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제가 동의를 웃고 말았어요. 저는 원래 사람하고 안 싸우거든요. 동의 안 해도 그냥 웃고 말아요. 그 자리에서 안 싸웁니다. 저는 성격이. 웃고 말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계속 파다 보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느 날 숲이 보인대. 제가 그 얘기를 틀렸다고 안 했어요. 나무를 계속 스페시픽한 나무 하나를 가다 보면 어느 날 전체 숲이 보일 거라는 주장인데요. 틀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무진장 오래 걸려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숲 보고 나무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을게요. 저는 필리핀 가자 그러면 마닐라가 좋을까? 바교가 좋을까? 이러면 마닐라 그러면 최학종 목사님 교회가 좋을까? 우리 김동조 목사님 교회에서 신세 지는 게 좋을까? 미리 다 준비하고 전체 숲을 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떨어져요. 우리 집사람은요, 필리핀 가자 그러면 이미 마닐라에 떨어져 있어.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저질러. 그냥 나무로 바로 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숲을 다 보고 그게 파악되면 하나하나 개별 나무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근데 이런 1번을 안 하고 2번으로 바로 뛰어들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절과 단어 막 이런 데 꽂히는데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방법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두 번째, 저도 MDB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학점 따려고 다닌 거 말고요, MDB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진짜 성경을 원문으로 보고 싶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몇백만 원씩 따로 내고 사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도 꽤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 구조에 목숨 거는 것 중에 원어 공부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너무 좋죠. 저는 1번도 2번도 너무 좋다고 생각. 그 대신 제가 불만은 뭐냐, 원어를 공부하니까 너무 깊어져요. 한글과 영어 성경이 찾아낼 수 없는 깊고 깊은 의미를 원문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원문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높아지면서 말하는 건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문법, 그래마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구문론을 가지고 문장을 풀어내야지 문법 공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깊은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번과 2번도 중요하지만 1번과 2번이 빛을 발하려면 세 번째가 꼭 있어야만 1, 2번이 빛을. 이것도 6개월 전에 와서 정말 피 튀기면서 얘기하고 갔습니다. 정말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제가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단락과 단락의 맥을 읽는 소단락의 맥들을 쫙 뚫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지만 제가 세보니까 83단락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지만 제가 분석해보니까 160단락이 가까이 돼요. 물론 이 160단락이라는 건 제 기준이지 세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제가 셀 때는 그 정도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원 저자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장절 구별이 처음부터 없었고 성서공회에서 말하는 동그라미 소단락 제목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건 12세기에 랭턴 주교가 장을 구별하고 15세기에 스테파노스라는 인쇄소 직원이 절을 구별해서 장과 절이 1장 1절, 1장 2절, 마태복음 1장 3절이라는 장절 구별이 처처로 나왔던 최초의 성경이 1555년에 최초의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랭턴 주교가 장을 구별하기 시작한 12세기 전까지 1000년간은 원 저자들이 썼을 때는, 물론 원본은 없어졌지만 원 저자들은 한 번에 썼지 장절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 잘라서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돼야 1, 2번도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화는 작년에 와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동영상 꼭 보시고요. 이 예화는 실제로 진행하면서 증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면서 증명하는 것으로 뒤로 순서를 밀어 놓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요거까지만 하고 쉬어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설명은 지금 한 20분 할 건데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거 뭐? 첫 번째, 전체 숲 봐라. 두 번째, 숲 보면 나무 봐라. 근데 나무 볼 때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기도 1번도 3번 중요하다. 하면 세 번째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반이 뭐냐면요. 자, 우리 졸리니까 따라해 보세요. 원독자 관점. 네. 영어로 따지면 이걸 뭐라 그러면 그냥 이니셜만 쓸게요. 오리지널 인텐션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1차 저자가 의도했던 원래의 인텐션, 원래 최초의 의도가 뭐냐를 추적하는 공부가 오리지널 인텐션 공부라고 해요. 원독자 관점. 여쭤볼게요. 6개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큰 틀만 강의하면서 13장에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사람 이름의 숫자요 짐승의 이름의 숫자니, 그거를 대놓고 쓸 수 없어서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대놓고 쓸 수 없어서 사람 이름의 숫자와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숫자로 썼으니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해 봐라 라고 했던 게 666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666이라는 어떤 한 짐승,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666을 처리했는데, 쓴 자신과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1세기에 2장 3장에 나오는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의 자기 양떼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목회 공동체거든요. 자기 양떼들은 13장에 짐승의 이름의 숫자요 사람의 이름의 숫자니 지혜 있는 자는 내 양떼들아 세어보라 666이라고 1차 저자가 쓸 때는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 1차 독자들 서로 사이에는 666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 헷갈려 죽으려고 하지. 오늘 자기들끼리는 금방 알아들었을 666으로 썼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그게 666이 슈퍼컴퓨터냐 베리칩이냐 바코드냐를 따지려면 2000년 전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1차 독자인 7교회 자기 양떼들에게 666이라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쓸 때 그 원독자, 오리지널 인텐션, 1차 저자와 1차 독자 사이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의미를 면밀하게 찾아 공부하는 공부 없이 그거 건너뛰고 이게 베리칩이냐고 바로 적용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국에서 베리칩이 660리라고 확신하는 한 60대 70대 선배 목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한 번은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래갖고 중간에 끌려나가서 머리통이 뽑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니라고는 안 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시애틀 집회도 지금 3년째 가잖아요. 시애틀 목사님 중에 자기 장남이 베리칩을 만드는 회사의 실무진이래요. 근데 아들에게 와서 자기 아빠한테 얘기한 얘기를 저한테 또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안 하는 사람이야. 아니라고.
헷갈려. 아니라고 안 하지 않아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면밀하게 보고 있어야 한다는 쪽에 있는 편이지. 오케이? 그런 그때 제가 머리털과 멱살이 잡히면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한국에서 항변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 얘기는 666이 베리칩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2000년 전에 666이라고 쓸 때는 베리칩을 상정해서 쓴 게 아니고 오리지널 인텐션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멱살을 놓으셨어요. 왜 성경 해석이 천박하게 되고 얄팍하게 되느냐? 마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안디아 수리옥 쪽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 자기 목회지 양떼들에게 이 28장까지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마태 자신의 현실이 있었어요. 그걸 쫙 설명해 드려요. 이 현실을 모르면 마태복음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마태복음 설교를 건들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다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래, 성경을 1번 중요하고 2번 중요한데요, 3번은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절대적이고, 이 3번 원독자 관점을 면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부 안 하고 666이 베리칩이냐 슈퍼컴퓨터냐 이렇게 드립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유프라데스 강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 유프라데스가 이라크에 흘러가고 있는 강이잖아요. 그러면 유프라데스니까 바로 이라크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구약 성경 39권에 구약 저자들이 유프라데스를 어떤 의미로 갖다가 39권에 썼는지를 면밀하게 구약을 조사를 안 하면 바로 그냥 이라크 유프라데스 3차 핵전쟁 이따구로 간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그러면 구약에서 유프라데스라는 강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할 때 유프라데스를 왜 언급했는지 면밀한 공부 안 하면 그냥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라크에서 3차 핵전쟁이 아마겟돈이겠네? 이렇게 천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해석이. 아니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3번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성경 자체만을 공부해도 되는 거지만 3번 공부는 성경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1세기 공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배경의 그들의 민족성, 마태가 목회했던 마태 공동체의 성격, 마가가 목회했던 마가 공동체의 성격, 누가가 목회했던 누가가 양떼를 맡고 있었던 누가의 양떼는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요한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독자들을 그 독자들도 면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공부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했으니까.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원독자 관점이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자, 10분만 하고 쉽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저자는 당연히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그러면 독자가 중요해요. 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를 누가 최초로 읽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모든 편지는 마찬가지죠.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무슨 이유가 있고 써야 될 상황이 있었으니까 썼지, 그냥 쓴 편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태가 이 편지를 자기 양떼들에게 양피 두루마기에 쭉 써서 28장까지 보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이것이 자기가 쓴 편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66권 정경이라는 성경에
한 권의 자리를 차지할지는 상상도 못하고 썼겠지, 처음에는. 맞죠? 근데 이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자기 목회 공동체에게 쓴 이 편지가 성경이 돼버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썼는지 추적을 해보자고요. 왜 썼는지. 그걸 알아야만 마태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면밀하게 제가 먼저 공부를 해보거나 혹은 학자들의 학문적인 깊이를 좀 빗을 져보면 제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구약을 모르거나 유대교를 모르면 이 편지 자체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구약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쓰고 있다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제가 강의를 해보면 뭐 느끼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구약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단어를 쓰면 막 번역을 달아줘. 달리다굼 그러면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거라 함이러라 이렇게 막 번역도 달아줘. 막 히브리어를. 이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구약도 전혀 모르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구약과 유대교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즉 헬라 출신, 로마 출신, 구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썼다는 게 분명해져요. 오케이? 근데 요한복음도, 저는 요한복음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도 한 30-40권 주석을 다 읽었는데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면 이래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다. 오케이, 맞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게 맞다.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복음서다.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해요, 주석에서. 말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뭐를 느끼냐면요, 우와, 역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에도 404절 중에 거의 300절을 구약을 직접 간족을 인용했던 그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도 구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모두를 인류를 향한 썼던 복음서라고요? 천만에요. 구약을 알아야만 이 편지를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예전에는 유대교 신자였으나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적용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는 몰라도. 이해하셨죠? 마태복음도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1장 1절부터 다뤄가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안에. 예? 그러면 이 마태라는 편지를 처음 받아봤던 1차 독자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저처럼 마태복음은 유대교, 특별히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이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막 거듭나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에 찌들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옛날 유대교 신자들, 지금 기독교 신자들에게 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5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의 성경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제 질문에 지금부터 대답을 해보시고 6개월 전에 들었던 것 최대한 별 기대는 없지만 기억해 보셔서 대답을 해보세요. 자, 다시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즉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뭉쳐져 있을까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전장에 걸쳐서 흩어져 있을까요? 1번, 2번. 제가 6개월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답은 2번 쪽에 배치를 할 거니까 졸다가도 2번 그러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자, 마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뭉뚱그려서 몰아놨을까요? 전장에 걸쳐서 다 흩어져 있을까요? 몇 번? 모르면 무조건 몇 번? 2번. 계속 답을 2번 쪽으로 배치할 거예요. 2번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은요, 자,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다른 복음서처럼 흩어져 있다?
마태복음은 아주 면밀하게 덩어리가 뭉쳐져 있다. 몇 번? 무조건 2번이야, 답은. 2번. 자, 여쭤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답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성경 지식을 최대한 동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몇 덩어리가 뭉쳐져 있어요. 자, 몇 덩어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작년 기억해 보세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갔죠? 마태복음의 설교 덩어리가 몇 덩어리라고요? 5덩어리.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 40분 계실 때 평신도들 중에서 마태복음이 예수님 설교가 5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걸 평신도가 모르는 건 괜찮아요. 당연하죠. 모르니까 평신도.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걸 모른다 조금 안 돼요. 목사님들이 모르면 안 돼요. 사모님들도 제외.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 목사님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나오냐면 5덩어리 나옵니다. 어떤 분은 막 또 안 믿어. 아이고, 왜 안 믿어? 첫 번째 덩어리, 1덩어리,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소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 덩어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는 예수님의 행적이 단 한 절도 안 나옵니다. 100% 설교 묶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전장에 스캐터드 막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는 묶여져 있거든요. 저것도 5개로 정확하게. 1번, 쓰다 보니 우연이 됐다. 1번. 2번, 처음부터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5덩어리를 묶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몇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해서 저렇게 썼다면 저렇게 묶을 때는 의도가 있었지 심심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해봅시다, 한 김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혹시 6개월 전 기억내보세요. 자, 두 번째 설교 덩어리 뭐죠? 자, 제가 할게요, 시간 때문에. 10장입니다 10장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면서 주머니 차지 마라, 옷 2벌 이상 입지 마라, 전대 차지, 전도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묶어놓은 게 10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덩어리는요, 아까 공부했던 13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8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아까 마태복음 전체 28장 키아즘 구조에도 중심이지만 5가지 설교 중에서도 중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13장이 중심, 설교 5개 중에서도 중심. 그렇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나 행적 전 삶이 뭐를 위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필리핀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자, 네 번째 설교 덩어리요,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은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요 정도는 아시면 돼.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 우리 집사님들은 괜찮아, 다 잊어버려도 돼. 집사님들 괜찮아, 목사님 다 외우셔야 되고. 자, 18장은 설교 덩어리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것도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자, 주제가 뭘까요? 18장은 교회가 뭐냐를 다룹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건가를 다룹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용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의 비유도 여기에 나오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지는 탕담 받아놨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 안 해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감옥에 다시 갇히는 거, 그 비유도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건가, 이게 18장입니다 100% 설교입니다. 자, 마지막 설교 덩어리, 다섯 번째 설교 덩어리 몇 장이요? 24장에서 25장. 혹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어질 자연적 영적 증상을 묶어놓은 혹시 종말론 설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핵심은 깨어있으라가 24장 25장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답은 몇 번이다? 요리 집사님 답은 몇 번이다? 무조건 2번. 쓰다 보니 우연히 저렇게 5개로 묶여졌다? 아니 2번, 의도적으로 5개를 작정하고 달라붙었다. 몇 번? 근데 주제 다 달라요? 막 섞여 있어요? 다 다르죠? 저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마태도 아니고요.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런 구도를 꿈꾸신 거예요. 에? 다시요. 이게 동의가 돼야 저랑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마태가 아니고요.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런 구도를 꿈꾸셨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이제 쉬기 전에 더 깊은 질문이요. 마지막 질문이자 제 가장 깊은 질문. 자, 저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 5덩어리로 묶었을까? 성령은, 마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4덩이도 괜찮고 6덩어리도 괜찮은데 왜 5덩어리로 묶었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50점. 왜? 그것도 60점. 자, 그럼 거의 다 답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세요. 모든 편지는 1차 저자가, 1차 독자가 누군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1차 독자가 예수 막 처음 믿은 로마인 헬라인이에요? 아니면 유대교, 모세오경을 평생 배웠다가 모세오경에 평생 익숙했다가 예수 믿고 막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덩어리를 짤 때 몇 덩어리로 짜는 게 가장 익숙해 보여요? 예? 몇 덩어리? 5덩어리죠?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설명을 하고 쉽게요. 마태복음은요,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오시는 분 내일 오시면 설명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또 왜 이거를? 그 설명은 여러분이 밥 먹다가 해주세요. 몇 분에게 늦게 오시는 분. 이걸 알아야 마태 이해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진짜 본론에 왔어요. 자, 그러면 왜 5덩어리로 짜고 있냐가 중요해요. 왜 4덩어리도 아니고 6. 아까 모세오경처럼요. 이렇게 좀 그런데 거의 답인데 조금만 제가 더 보탤게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분위기가 좀 안 좋으셔서 괜히 왔다 싶은 느낌이신지. 재밌으세요? 네, 재밌으시기 바랍니다. 안 재밌으면 저 그냥 내일 갈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마태의 핵심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걸 다 알아야 설교자가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평신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나오죠. 메시아 대망론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대망해 왔어요.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요,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거의 없어요. 애굽에서 조금 풀려났다 싶으면 아람이 쳐들어오지. 아람에서 조금 독립했다 싶으면 아수르 쳐들어오지. 아수르가 망했더니 조금 이제는 좀 숨을 쉬어서 독립국가 이랬더니 바로 아수르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저 정복해버리. 바벨론이 끝장나고 이제는 우리 독립국가 될까? 또 꿈꿨더니 바로 페르시아가 청룡에 들어오지. 페르시아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세웠더니 그 다음엔 조금 괜찮을까 했더니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그리스 대제국을 4등분하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인데 셀루코스 왕조가 또 자기를 또 정복해 들어가지. 지금 역사를 다 훑었어요.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숨쉴만 했더니 로마가 또 자기를 또 정복.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존재한 온 이후로 제대로 독립국가를 평안한 기간을 이뤄본 게 다윗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 한 몇십 년 잠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민지인 거야, 이 역사가.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론이 시작됐는데 뭐냐? 언제쯤 우리에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온전한 자유와 평강과 자주 독립국가를 줄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메시아는 누구냐?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지금 로마에, 예수님 마태복음은 로마 당시니까 로마에 BC 64년부터 점령을 당하고 60 몇 년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 길게 따지면 또 다윗 죽고 난 다음부터 아수르,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막 그 수천 년의 이 패권 국가의 포갑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를 늘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특별히 갈릴리 쪽에서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왔는데,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면 막 백성들이 쏠린 거야. 왜? 저분이 그분인 게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막 북쪽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돼 가지고 예수님을 조사로 온 조사단원들이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본부에서, 유대교 본부에서 파송돼 가지고 이사야에서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맞냐를 조사로 오는 조사 사절단이 파송되는 거예요. 근데 4가지 조건을 채워야 돼. 이 4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비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 3가지는 3일 동안 얘기할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마태복음이 끌릴 수 있어요. 재밌죠? 안 재밌어요? 저는 막 이런 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란 건 뭐예요? 모세가 요단강 가기 직전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3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그게 뭐예요? 3번의 설교를 하죠. 저는 신명기 강의도 대전에서 하고 왔는데 제가 참 신명기 강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 왜 자기는 안 가고 싶었겠나요? 그 땅 자기는 왜 안 들어가고 싶었겠나요? 하나님이 너는 못 가고 했을 때 그가 속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속상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모세가 귀한 게 그런 거예요. 왜 거절당했냐는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2번 쳤기 때문에, 명하지 않고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런 초등생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강의를 할 때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모세가 참 너무 귀했어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한 게 어딘데. 쌩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 말로 하라는 거 쳤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우리처럼 몇 개월 동안 하나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사역 때려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다시,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셨어요? 저는 짧은 50년 인생 살아고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 인생이나 개인적 목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달을 하나님하고 삐져서 하나님하고 얘기도 안 한 적도 많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가 원망과 불평과 삐지지 않고, 그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가 마지막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사람들은 1세대 아빠 세대가 시내산 앞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때는 없었던,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 율법을 출애굽기 때 못 들었던 사람이니까 이 2세대에게 40년 전 선포했던 율법을 더 깊이 선포하고 설명해주는 신명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삐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다고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그게 3번의 설교를 묶어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18장은 3번의 설교 중에 2번째 파트가 18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모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8장 15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 종의 말을 들을지어다. 혹시 읽어본 기억나십니까? 여쭤볼게요. 이따가 내일 오후쯤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 여기 17장, 여기 17장 보세요. 17장에 제가 이렇게 최첨단 시대에 이렇게 옛날 방식 현수막을 맞춘 이유가 있어요. 내일 설명해 드릴 거 이렇게 한 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PPT로 쓰면 쉬운데 17장에 보면 이 변화산 있죠. 여러분, 변화산은 실제 있는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모세 목사님하고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하얗게 바뀌죠. 나중에 내일쯤 설명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늘이 열리고 기뻐하는 종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확 선포가 되죠. 맞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께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이때 누가 올라갔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3명이 올라갔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센텐스 뭐죠?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냥 한 말이다. 1번. 2번, 무조건 답은 2번이에요. 2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보낼 메시아가 오면 무조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 성취하느라고 썼다. 몇 번? 2번이죠. 2번이죠. 그러면 여기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응용하고 있다는 건 그 예수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성부께서 직접 입증하시는 거죠. 아이고 숨차.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성경이 안 단순해요. 와서 들으시라고 그냥 66권 전체를 다 와서 그냥 들어 그냥 들으면 돼. 와서. 그러면 자 보세요. 쉽게요. 좀 믿어주세요. 진짜 쉬워. 이번에는 믿어줘. 진짜 쉬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왜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설교를 5덩어리를 묶고 있냐를 설명하려고 지금 신명기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왜 5덩어리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메시아 4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말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여야 돼. 나와 같은.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나는 모세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나와 같은,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일을 해내고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4대 조건 중에 하나를 성취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참 왜 5덩어리인지 답 다 드렸는데 왜 5덩어리로 마태가 예수님 설교를 5덩어리로 짰는지 말씀 다 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4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모세가 한 일을 같이 하고 있어야 돼. 이 메시아는 옛 모세가 5권을 썼던 것처럼 새 모세인 예수님은 몇 덩어리의 설교를 써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미국 캐나다 갔더니 막 박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막 명함을 주는데 박사 아닌 분이 없어. 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더니 제가 미국 캐나다 웬만한 메이저 신학교 다 알거든요. 뭐 이름을 모르겠어. 신학교 이름을.
어쨌든 PHDATH라고 하니까. 근데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예, 자꾸 시비를 거는 분이 계세요.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기가 막히긴 한데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좀 더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아까 진짜 끝내겠다는 얘기 취소. 5분만 더 줘. 마태복음 8장 9장에 혹시 아실 줄로 믿고 기대를 갖고 물어봐요. 네, 모르실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10개를 딱 모아놓은 게 8장 9장입니다. 답 다 드렸어요. 거의 10개 기적입니다. 물론 이 기적 중에는요, 병고침도 있고 귀신 축사도 있고 이게 뭐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 기적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10개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요? 2번. 쓰다 보니 그냥 우연히 10개가 됐다. 1번. 2번. 처음부터 10개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작정해서 계획해서 쓰기 시작했다. 몇 번? 2번. 답은 2번입니다. 왜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10개 기적이 전장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또 안 믿어. 예를 들을게요. 첫 번째 기적이 문둥병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8장. 두 번째 치유기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치유입니다. 이게 묶여져 있습니다. 8장에. 근데 누가복음은 문둥병 치유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그거 제가 써드렸어요. 여러분 교재. 백부장 하인 치유는 저 뒤에 7장에쯤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두 기적 사건이 다른 복음서는 막 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요거를 10개로 추렸어.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이 10가지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흩어져 있는데 8장 9장에 몰아놨어요. 우연히 아니면 의도적으로 몰았다. 그건 확실하죠? 에? 확실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분은 안 확실하대. 그래갖고 제가 등록비 돌려드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질문. 기적을 묶어놓은 것도 의도인데, 당연히 의도인데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10개일 때는 1번 우연히 10개였다. 그냥 우연히. 2번 10개로 의도적으로 추리고 있다. 몇 번? 자, 진짜 쉴 거예요. 진짜 쉴 거야. 대답 나오면. 제가 요한계시록보다 마태복음이 훨씬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왜 10개였을까요? 그렇지. 답 다 드렸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3가지 궁금하시면 좀 참으세요. 이틀만 쭉 나갈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이 모세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옛 모세가 5권을 썼던 것처럼 창출 레민신, 새 모세인 예수도 5덩어리의 설교를 쓰는 거고, 그 두 번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옛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켰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장자 재앙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보세요. 옛 모세가 10개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옛 출애굽을 시켰다면 새 모세인 예수는 몇 가지 재앙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출애굽 시켜야겠어요? 10가지. 그죠? 이런데도 우연이라고요? 이런데도 성경이 그냥 쓰여졌다고요?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라고 성경에. 설교자는.